1절부터 5절까지 본격편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16장 1절을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는 거죠.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계획하죠.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응답 경영하지만은 그 결과는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경영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경영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경영하고 마음에 계획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 경영하는 것이 응답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자기가 계획한 걸 경영하는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 경영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간, 내 지혜가 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목적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나, 하나님 나라를 그 뜻을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는 주석이나 어려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한 경영하는 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뒤로 미루고 먼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려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돈 사랑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그 초점과 목적을 먼저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믿는 세계는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아멘. 2절 사람의 행과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이 어리석음이 어디냐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잘못 생각을 하고 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여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옳은 줄 여기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수없이 성도들에게 말해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더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에서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술잔, 그릇 같은 걸 다 가져옵니다. 뺏어서 가져와요. 근데 이 왕이 하루는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쓰는 그 귀한 그런 그릇들과 잔들을 갖다가 술판을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술 마시고 그렇게 연락을 취합니다. 근데 그때 벽에서 손이 나타나요. 그걸 글자를 씁니다. 이 왕이 기겁을 한 거예요. 술 마시고 멍청멍청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져온 그릇들 가지고 술 마시고 노는데 정신 팔렸는데 벽에 글자가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이 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왕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저 벽에 쓴 글자가 저게 도대체 뭐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저기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소년을 잡았는데 그 소년이 신령해요. 꿈도 해석하고 하나님이
저희가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어서 저 벽에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냐? 다니엘을 데려와라. 다니엘이 데려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길을 보고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이 뭐냐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글의 뜻이 왕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가지고 술판을 걸어놓고 귀하게 쓰는 그 물건을 갖다가 그렇게 난장판을 버린 그 왕에게 다니엘이 지금 그 말씀에 대한 그 벽에 대한 글씨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27절에 보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저울을 달아보는 점이 있습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동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물건 팔 때 저울을 가지고 그게 몇 킬로인지 몇 그램인지 달아보는 겁니다. 아니, 회사의 오너도 직원을 쓰면 안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안 봅니까? 다 봅니다. 저는 젊어서 그걸 몰랐어요. 회사의 오너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중심을 보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도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이 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을,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모든 가는 길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욕심 차는 데만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아, 네가 진짜 나를 아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저울에 그 믿음이 달려서 합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도 다 건성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도 그 말씀이 그저 장식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장식으로 여깁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한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야지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절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경외함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 경영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지만 인간이 아무리 경영을 마음으로 경영해도 그 복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집도 보니까는 어떤 집은 상황을 이래요. 표를 가지고 신기하다, 저 산골에 있는데 저 집이 물론 음식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떤 집은 나름대로 음식을 잘하는데도 들어오는 손님이 없네. 내가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장사하는 문도 열어주면, 복받을 문도 열어주면 손님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죠. 하나님은 제껴두고 여러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조금 더 보려고 거짓말 시키고 사람도 하는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장사를 하더라고. 그러니 잠깐 이익 보겠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도 못하는데 양식껏 하고 열심히 하고 조금 후하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그 장사가 잘 되는 비결도 참 정성껏 아끼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몸도 아끼지 않고 그 재료도 아끼지 않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1년이 가도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걸 빨리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지? 여러분, 사람의 그 회사든지 어떤든지 그 사람을 알아보는 시간이요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한두 달 잘했다고 그 사람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그런 몸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한두 달 잘했다고 몇 년 잘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괜찮네. 다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 집사님 그 자녀분들 장사 안 되는데 그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 드리세요. 전하세요. 그리고 11조 하라고 그러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끼면은 감동이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 개업할 때 거기 목사님과 친하게 지나고 11조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모든 그런 복받는 말씀이 나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하나님 모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내가 평생에 주님이 내가 저를 사랑한다. 내가 평생에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도 여러분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평생에 간동한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경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영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5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적당하게 쓰시려고. 근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의인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이 돼서 악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미안하지 못해. 참 교만이요. 참 제일 이게 영적인 삶 속에서 사는데 가장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교만인 거.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첫 번째로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참 그래서 참 예수를 믿으면서 참 여기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 내가 있다고 잘난 척할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까? 사람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좀 있다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배웠다고 무시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을 제일 싫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도 벌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빽 있는 사람이랑 손을 잡아도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힘대로,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새벽에 들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